또 그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에서 한 6km쯤 떨어진 가나, 그러니까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 자매들이거나 남동생이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 살고 있었고, 그 혼인잔치에 모두 초대를 받았어요.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처럼 정혼, 약혼식이 있고 또 결혼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제 그 정혼식, 약혼식을 보면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약혼 선물을 주고 이제 정혼을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정혼 약속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모 승낙을 받은 후에 이제 여성에게 포도를 따라 주어요. 포도주를. 그래서 여성이 마시면 이제 말하자면 결혼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정표로 예물 같은 거를 신부에게 주고 신랑은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와요. 보통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시간에 신부 집으로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또 신부와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아시죠? 등잔에 기름을 부은 신부와 지혜로운 신부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신부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려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주로 근동에서 결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저녁에 준비해 놓은 이제 채알, 추파라고 하는 그 속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인 피로연이 대체로 한 일주일간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첫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제자 삼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 사건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운 지 3일째 되는 날, 주요한 제자들 5명과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결혼식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잔치에 함께 계셨다는 것, 또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대조적인 장면의 표현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그렇게 대조적인 장면들을 표현해줘요.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부족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할까요? 둘 중에 우리 마음에서 더 크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그거를 아마도 보여주고 싶으셨던가 봐요. 예수님이 계시고 문제가 있는 누군가가 있는 장면들이 복음서 각 장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제가 있는 인생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데, 그 질문의 올바른 대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소망이 끊어진 인생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그 죽음을 넘는 부활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는지 아니면 준비된 포도주가 적었는지
그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한 3, 4일쯤 됐을 때겠죠. 4, 5일이 됐든지. 그래서 이제 모든 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포도주를 먹으면 기쁘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쁨은 감사의 삶을 더해주고 슬픔은 인생의 깊이를 더해줘요. 그래서 잔치를 열면 기쁨이 있고 좋은 건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멈추는 것을 다시 그 기쁨을 이어주시는 분이, 잔치가 계속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고 있으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이건 이제 사모님, 마님 뭐 이런 뜻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손님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이런 데에서 어머니가 이제 떨어졌으니 네가 좀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떤 거리를 두는 듯한 대화가 오고 가요.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폭포수처럼 기름 부으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광야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의 배에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하셔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그래서 그들이 다 제자 된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는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일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지혜와 계시형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삶의 첫 기적이에요. 그 전의 기적들도 여럿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권능을 알려지게 하는 첫 기적은 바로 이때인데, 여기에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부탁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원함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 사복음서를 보면 자주 내 때라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내 때와 그날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여기서 내 때라는 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때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 빵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기셨어요.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은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단이 귀신인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아직 없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난 아직 기적을 행할 능력이 아직은 생겨있지 않아요,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 그를 내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하루를 위해서 그 수천 년의 날들이 계속되어 왔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쭉 날들을 이어오셨다. 역사를 이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은 이때를 생각하시면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때와 내 때와 연결이 되도록 모든 치유, 모든 기적들을 행해 주셨어요. 거기에 시간과 공간과 목표가 딱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를 알리는, 아들이다 이걸 알리는 목적으로 해서 행하셨지만, 또 모든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때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왕으로 모시려고 할까 봐서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너한테 기적이 일어난 것, 치유가 일어난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떠들면 이제 왕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때가 미뤄지거나 회방을 받을까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나니,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영광을 얻을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영광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나사로 그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따라 일을 해오셨던 것이죠. 마리아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혼인잔치는 마리아에게는 중요한, 매우 가까운,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대략 이제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 되니까 100리터 전후 되는 거예요. 100리터짜리를 쉽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된 어떤 항아리만한 것, 큰 쓰레기 봉투 크기만한 것, 시에서 주는 거기다 내놓는 그런 것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든 의식을 하기 전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도 전염병이나 질병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몸을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정결식 돌 항아리가 있다. 어딘가 좀 예수님이 계신 것과 구약의 어떤 예식이 함께 있다 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완전수는 몇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 이 하늘과 또 이 땅이라고 하는 네 방향 합해서, 동서남북을 합해서 7이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완전한 숫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늘도 3층으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항아리 6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숫자예요. 근데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율법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글이죠.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였고 드디어 그 연회장한테 그 물을 가져다 주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나이가 많고 의식을 이렇게 이끌어온 경험이 많은 연회장을 따로 모셔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안에 있고 또 그거를 잘못 주관을 하면 주인이 피곤하기도 하고 등등 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연회장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그래서 의식의 실수도 없고 기쁘고 유쾌하게 그리고 모든 전체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분이 대신 인사도 다 해요. 멀리서 왔다 가시는 분들 다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상을 당했을 때도 곡하는 사람을 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형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연회를 망치지 않는 방법을 써서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서 혼인을 주도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11절에 보면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또 작은 목적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치유, 모든 표적들, 기적들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치유는 하나님이 치유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데 목표가 있고 모든 기사와 이적, 이사, 표적들은 그때를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영어로 보면 Jesus made this first sign in Cana. 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This first sign. 이 표적을 행한 것을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인이란 말이 뭐냐면 다른 무언가를 예고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거나 또 다른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다.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이 베푸는 잔치, 이 모든 잔치에 예수님만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권능을 표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멈출 때 내 기쁨을 지속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넘어서 또 하나의 기적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또 다른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완전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대표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 사도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영원히 갖게 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신 모든 사명이, 사역의 목표가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그림, 첫 화면, 뭔가의 첫 장,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삼는 영적인 혼인잔치, 이거를 목표로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잔치에 기쁨이 많죠. 돌잔치도 기쁘고 결혼식도 기쁘고 생일잔치도 기쁘고 칠순잔치, 팔순잔치 뭐 다 기쁨이 많아요. 자녀들이 모여서 칠순, 팔순잔치를 크게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부모님은 다시 허전함을 느끼죠. 이 땅에서 벌이는 모든 잔치에는 어딘가에 늘 부족함이 있어요. 어쩌면 그 잔치는 기쁘기 때문에 열기도 하지만 또 칠순, 팔순, 구순 이런 잔치들은 안타까움을 잔치로 표현해서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도 있죠. 나이가 들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잔치를 통해서 기뻐하고 받아들이시게 하는 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족한 모든 잔치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벌이시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팔순 구순 잔치를 보면 크게 차렸지만 보면 정작 주인공은 음식을 잘 안 드세요. 소화가 안 된대. 겨우 몇 수저 드시고 말아요. 하고 소화제도 준비했으니까 더 드시라고 자녀들이 막 손주들이 이렇게 원하고 손녀들이 원해도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그러시지 안 드세요. 먹으면 소화액이 적게 나와서 소화가 안 돼요. 이 요한 사도는 요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약해서 두 개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는 이 땅의 혼인잔치인데 이 땅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는 그래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통일이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보면 과거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거고, 미래는 완전한 은혜 속에서 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통일이 되어져요. 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암시해 준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잔치를 베풀어도 늘 부족함이 있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신 거죠. 늘 부족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는 또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표적들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또 신음을 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잔치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기쁨의 잔치예요. 이 땅에서도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고 매일매일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이 세상 부족한 기쁨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잔치를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임재를 해야 해요. 예수님은 모든 곳에 오셔서 특히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더 잔치를 기쁨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매일매일 잔치 속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봐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6개 물항아리 물을 가득 채운 후 주님이 또 말씀하시자 연회장에게 이 물이 변한 포도주를 떠다가 주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마셨던 어떤 포도주들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포도주였던 것이에요. 연회장이 맛봤을 때. 그래서 10절에서 연회장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신랑이 이제 잔치의 진정한 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연회장이 축하를 하는 거죠.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가지고 사람들이 좀 취기가 나면 맛이 덜한 포도주를 계속 많이 내가지고 잔치를 쭉 유지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 그냥 보통 포도주를 냈다가 점점 더 맛있는, 그러더니 갑자기 정말 최고의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늦게 내느냐, 이건 좀 특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점점 더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여기서 요한 사도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가,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뀌었는데 갖다 줘라 이렇게 하신 거지, 지금 어느 순간에 왜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역이고, 그 예수님의 영역은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어떤 어떻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관심 가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누가 만들었냐, 왜 여태까지 놔뒀냐, 숨겨놨냐.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하인들만이 알았어요. 이 하인들은 기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촌에서 한 어떤 출신인데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의 출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즉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어디에 속하여? 예수님의 어머니에 속해요? 아니면 예수님에 속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속해요? 하인들에 속해요? 우리들은? 종된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하인에 속하잖아요. 하인에. 그래서 이제 하인들의 기쁨을 한번 살펴봐봐요. 뭔 소리 안 들렸죠? 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종들만이 그들이 아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종들은 주인을 돕는 기쁨을 누렸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돕는 순종의 기쁨을 누렸고, 기적을 만드신 분을 아는 기쁨도 함께 누렸던 거죠.
이 잔치의 하인들처럼 종된 우리들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다는 것과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된다,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포도주 사건은 하나의 사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펼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놀라운 사건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인 거예요. 사실 주님께 순종했을 때 오는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린다고 여기지만 다 누리고 있지 못해요. 이 하인들은 물을 날랐을 뿐인데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는 것인데 정작 그들은 그 진실은 모르고 있어요. 물을 날랐고 순종해서 물을 날랐고 그리고 보니까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계속되는 잔치가 계속되는 것을 보았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그 예표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하신 일이 천국잔치를 여는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쓰임받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물이 성경에서 뭘로 표현되죠?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 생수,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에 가족과 이웃에게 나를 때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너희 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생수를 퍼서 나르라 하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나누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도, 권세도 함께 날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날라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권세와 능력도 함께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도 기쁘지만 그 순종의 기쁨은 이 땅에서 절반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을 경험할 때, 그쪽에서 열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했을 때 더 크고 많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 그때 물을 날라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가 만약에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겠니? 사실은 혼인잔치 때 그 일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잔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 그때 그 하인들은 네? 저희가 섬긴 그 일이 물을 채우는 그 단순한 순종이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예고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네요. 여기에 쓰임받은 것이 저희들이었어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쁨은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없어요. 더 좋은 기쁨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점차로 더 충만한 기쁨을 누려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께서 하시는 명령, 이 하나를 순종했을 때 이 땅에서만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일로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을 만나면 더 엄청난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기쁨은 주님을 만나야만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떠왔던 하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싶어 했을까요? 겨우 물 시름부름만 했는데
그래서 채웠고 연회장한테 그걸 떠다가 준 것밖에 없는데 물은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리고 잔치는 엄청나게 기뻐졌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기쁨의 잔치를 계속했어요. 그럼 이 하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아, 저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매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학적인 결론 중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학자들이 많아요. 누구의 말씀을 믿고 잘 들으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가장 잘 순종해야 하는 것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어져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고향을 떠나야 맞아요? 아니면 정들었던 고향에 남아 있어야 맞아요? 떠났어야 맞죠. 엘리야에게 너는 그릴 시냇가에 가서 머물러라.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혼자 머물러 있는 게 맞아요? 아닌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물을 떠다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걸 채워야 해요? 말아야 해요? 네. 아마 민서도 맞출 것 같은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어느 때부터인가 멈춰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 순종은 모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모험이에요. 우리의 모험을 거는 일과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성령을 나르는 일, 예수님을 나르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모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는 모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영혼을 모신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가장 중심된 모험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종교적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순종의 걸음, 그걸 걷기 위해서 임재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과 임재가 멈춰져 있다면 오늘부터 순종과 임재의 걸음을 다시 걷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물을 나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